흩어져 일상의 삶을 살다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비한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알게 모르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이번 한 주도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찬 찬양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 친구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대학부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 중에 꽤 친한 친구들이 몇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우리 계단에 그림 하나 그려놓은 한승훈 작가가 지난 코로나 시절에 이제 돌아가셨고요. 또 한 친구가 이제 부고를 받게 됐는데 이 친구는 대학부 시절부터 해서 계속 참 오랫동안 같이 친밀한 교제를 잘 나누던 친구고 부산 장신대도 사업을 하다가 부산 장신대도 잠깐 다녔는데 목회자고요. 저하고 같이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좀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몸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셔도 뭐 이상할 것이 없는 용케 아직까지 살아있네 할 정도로 몸이 참 안 좋았는데 그래도 부고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좀 달랐어요. 다른 친구들하고는 이상하게 마음이 썩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하나가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자꾸 나요. 저 좋은 낙원 이르니라는 찬송가 245장인데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곳과 저곳 멀지 않네. 정말 이곳과 저곳이 멀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 참 많이 드는 친구의 부고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과 저곳이 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종말이 멀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는 당시에 요한이 이 편지로 소아시아에 있는 핍박받는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메시지가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새하늘과 새 땅,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니 내가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자 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런 천국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뒤에서 획책하는 마귀 권세 가진 모든 세력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그 심판을 너희가 기대하고 기억하라. 그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이 멀지 않았으니까 용기를 내고 담대하고 인내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두 가지가 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20장 말씀은 여러 가지 논쟁거리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할 때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666이 뭐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이 문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이제 천년왕국설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형태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을 어떤 입장에서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도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크게 천년왕국설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이제 성경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요 말씀 순서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무천년설은 그냥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하나의 상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렇게 가운데 두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오면 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 뒤에 오면 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어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징이다.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이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 베들레헴에 오신 초림과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사이의 모든 시간이 다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며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장로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장로교는 전천년설의 대부분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한국교회는 일반적인 장로교, 세계 장로교회와의 흐름과는 약간 다르게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19장 말씀 하반절 쪽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해석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백마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 앞에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그리고 백마탄 자가 오고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 짐승 막 싸웁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20장이 시작되면서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모든 어둠의 세력의 가장 뒤에 있는 마귀 사탄을 결박해서 음부에 무저갱에 던져넣습니다. 1000년 동안. 그러고 나서는 1000년 이후에 이 마귀가 잠깐 이제 결박을 풀고 나타나는데 마지막 전쟁이 이제 일어나서 그 전쟁에서 이 마귀는 이제 완전히 이제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이제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이루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9장부터 20장, 21장, 22장에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천년설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이것이 그대로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세력들, 19장의 백마탄자입니다. 오셔서 쫙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귀도 잡아넣고 근데 천년왕국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마귀가 완전히 멸망하는 날이 오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시작이 되는 이 스토리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뭐냐 하면 이 천년왕국이 마지막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마지막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이제 특징은 그거예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천년왕국 때는 교회가 점점 더 흥황하고 아름다워져서 마지막에 주님이 딱 오셔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딱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19세기 말에 철학적 사조와도 굉장히 결부되어 있어요. 지금은 조금 없어졌습니다만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세계사의 이제 어떤 철학의 사조가 뭐냐 하면 유토피아를 이 세상에 이루고자 과학이 발전되고 그리고 교회가 널리 전파되고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가 잘 배우면 이 세상이 점점 멋진 세상으로 바뀔 것이라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파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이 세상이 점점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유토피아가 점점 이루어지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면서 이 철학의 사조가 완전히 깨져버리죠. 사람은 악하다는 거죠. 히틀러 같은 인간도 있고 스탈린 같은 인간도 있고 세상에 흉악한 전쟁도 있고 역사가 발전한다고 유토피아가 오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그래서 후퇴가 됩니다. 그때부터. 자, 이 전천년설은요 둘로 나누어져요. 그냥 상식적으로 잠깐 생각해 보면 주님이 오시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오신다고 생각하는 파도 있고 그냥 한꺼번에 온다고 생각하는 파도 있어요. 자, 두 차례 온다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세요. 그러면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해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땅에는 휴거하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 그러니까 아직 그때까지 예수 믿지 않고 혹은 유대인들은 땅에 남아서 환난을 겪다가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에서 다시 지상 재림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두 번 재림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전천년설입니다. 아니면 그냥 바로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한 번에 재림이 땅에 임하고 부활하고 하나가 돼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여러분 뭐 하실래요? 여러분 삼일체는 설은요. 삼일체 교리는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일치된 교리예요. 그런 이제 사도신경 이건 일치된 교리입니다. 그런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일치된 견해가 아니에요. 사람의 성향과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바탕에 따라 각자 취하는 것도 이것도 취할 수 있고 저것도 취할 수 있고 왜 그러냐 하면요. 각자의 그 천년왕국설에 따라서 신앙에 유익을 주는 부분도 있고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전천년설은 전천년설로서 유익도 있고 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무천년설, 무천년설로 유익한 부분도 있고 조금 부정적인 것도 있고 후천년설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아무거나 하셔도 괜찮은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휴거도 있고 주님도 오시고 그래서 공중에서 이렇게 주님 만나고 이런 쪽에 해석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천년왕국설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 뭘 더 지지하느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에 참여한 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큰 복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장 큰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불못이 꼭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불못이냐 아니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자, 여기에 마귀를 결박해요. 뭐로 결박하느냐 하면 큰 쇠사슬로 결박해요. 근데 여러분 이 큰 쇠사슬이 혹시 티타늄이나 이런 쇠로 만든 금속성 사슬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마귀, 보이지 않는 마귀가 금속으로 만든 어떤 쇠고랑으로 이렇게 결박할 수는 없겠죠?
이게 상식적이지, 그죠? 그러니까 쇠사슬은요, 문자로 해석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아무래도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럼 어디까지 상징이고 어디까지 문자냐라고 하는 다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들이 바뀌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문자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억측이죠. 이렇게 쇠사슬처럼. 그럼 불못도 역시 마찬가지죠. 진짜 불못에 던져질까? 그런데요, 하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어요. 뭐냐? 그냥 불못에 우리가 던져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지도 않는 불못에. 화상 입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실제로 화상 치료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이 막 살 뜯어내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그러니까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이상의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다 하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던져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요,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엄청 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참여되지 않으면요, 가장 큰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못에 영원히 고통받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불못에 던져지지 않게 되고요. 왕노릇하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여러분, 왕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무천년설 입장에 의하면은 초림과 재림 사이가 그냥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전천년설 입장을 따르면은 우리가 장차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왕노릇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왕노릇인지 알고 무천년설 입장에서 왕노릇 잘 해야 되고요. 전천년설 입장에서 생각해도 우리가 왕노릇 잘 하려면 왕노릇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공부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왕노릇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왕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은 왕은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 한다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것이 왕노릇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역사 공부하면 배우는 게 이제 짐이 법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법은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고 왕은 안 지켜도 돼요. 왜? 권세자니까.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데 하는 거 권세예요. 그 왕노릇. 그건 세상이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보고 간음을 하고요. 우리아를 죽여요. 그건 세상 왕으로 입장에서 보면 능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임명한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자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노릇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죄를 범한 거예요. 세상 보면 그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말해요. 근데 빌라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느냐. 왕은 권세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백성을 위해서 천대받고 우사받고 고발당하고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것이 어떻게 왕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진짜 왕노릇이야라고 왕의 모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세상은 이해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왕노릇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왕노릇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세상의 왕으로 왔지만 나는 섬기는 왕으로 왔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내가 주로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권세자냐 싸웠잖아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가장 낮은 자, 가장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왕노릇의 정의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자꾸 세상 영향을 받아서. 왕노릇은 무슨 행사하는 것을 왕노릇이라 생각해요. 자기 자랑하는 걸,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착취하고 핍박하는 거, 그런 걸 왕노릇이라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 이제 투표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세,
기도하셨지만 백성을 위해서 내 것을 다 내어놓고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왕의 길을 가는데 나처럼 왕노릇 하려면 그게 나를 따라오려거든이잖아요.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것이 진짜 왕이다. 섬기는 왕. 주님은요,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생명까지도 다 주는 것, 그것이 왕노릇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고 모든 걸 통치하고 충만하라고 그럽니다.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또 하나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왕권을 주신 거예요. 너 통치하고 다스려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런데 그거 사탄에게 다 뺏겨버리고 말죠.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통치권을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왕노릇 한다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그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줬다. 우리에게 생육 번성권과 통치권을 주신 거야. 왕노릇 하라고. 이 왕노릇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상태가 되도록 아니면 그런 상태가 유지되도록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통해서 그걸 살리는 것입니다. 가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노릇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도록 내가 섬기고 낮아지고 그게 가장 노릇하는 왕노릇인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구역장이 된다는 건 어떤 걸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상태가 되도록 섬기고 도와주고 살리고 내가 희생하고 나는 죽고 그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같은 옛날에 그런 찬양도 있었어요. 서번 킹이라고 하는. 요즘 안 부르시더라고요. 한 30년 전에 하는 찬송인데 섬기는 왕. 우리 하나님은 섬기는 왕. 잘 섬김으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원수의 유익까지도 사랑하고 살핌으로 왕노릇 잘 연습하고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잘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요. 왕노릇하는 성도들과 달리 둘째 사망에 불못에 던져질 운명에 처한 이들이 있어요. 14절, 15절 말씀인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럽니다.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불못에 던져지느냐? 12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보시면 죽은 자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앞에 보좌가 있는데 이게 이제 흰 보좌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 책이 있어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수로 표현하고 하나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단수로 표현된 책이 있고 책들이 있어요. 책들은 행위를 기록을 한 책이고요. 책은 생명책입니다.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이걸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는. 부활은 참된 생명을
영생을 지닌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고요. 죽은 자들은 그냥 살아있는 거죠. 부활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도 살아있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죽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된 생명을 가진 자냐 아니냐에 따라서요.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자가, 참으로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기 죽은 자들은,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자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일어나서 그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을까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천당 간다고 말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 말해요. 맞습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틀린 주장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심판받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잘못된 죄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일 엄청 많이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살인했어요. 그러면 엄청 착한 일 많이 한 것이 살인죄를 무마시켜주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의 벌을 받아야 되고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거짓말장이는 거짓말의 죄인이고요. 도둑질하면 도둑놈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지옥 갑니다. 그거는 사실 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천당 갑니까? 틀린 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을 일들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보좌에 앉은 거예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보좌에 앉았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부활이 있고요.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이제 살아나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것이 이게 조금 시차가 나타나요, 여기서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이 시차가 없어요. 양과 염소를 모아놓고 같이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으로 염소로요. 영광의 보좌에서. 그러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구분이 뭘까요? 그게 34절부터 이래요.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 뭐예요?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이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누가요? 양들이. 그럼 이 양이 누굴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35절 이하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과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불못이잖아요. 불못에 들어가라 그래요.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이런 얘기 쭉 해요.
그래서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는 의인들과 악인들의 기준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입니다. 안 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억하고 계세요?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믿는 자도요, 하나님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고 그러는데,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말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왜? 그래서 주님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영접했다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영생,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서 이전처럼 살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다르게 산 증거가 있느냐는, 다르게 산 증거. 그거는 내가 다르게 살려고 막 애쓴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 때문에 다르게 사라진 그것, 그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사과나무 하나를 심었다고 합시다. 때가 되었어요. 사과가 열려요. 그러면 사과나무구나 인정해요. 여기에 아주 좋은 사과나무입니다. 이렇게 막 붙여놨어. 팻말 붙였어. 그런 줄 알고 키웠어요. 근데 나중에 도토리가 열렸어. 그건 뭐예요, 이거? 도토리 나무예요. 여기 아무리 빛과 번쩍하게 나는 사과나무입니다 붙여놔도 소용없어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 그거 썩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어야 사과나무고요. 도토리 열매는 도토리 나무인 거예요. 내게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면 내가 영생이 있는 존재고, 생명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나는 버리운 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테스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걸 확증해야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면 나는 버린 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 타이틀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는 자인지 내가 스스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확증해봐야 돼요. 그거 어떻게 알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열매가, 사과나무 사과 열매가 맺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전에 나는 꿈도 못 꾸던 일들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착해졌을까? 내 성품이 이렇게 변했지? 어떻게 내가 생각과 가치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바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우리 집에 딸이 오고 사위가 오고 아들만 와도요, 제가 둘이 살 때하고는 차림새가 달라져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둘이 살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막 다니죠. 근데 사위가 와 있고, 또 딸 가족이 와 있고, 그러면요, 조심스럽게 옷도 그래도 조금 점잖게 입어야 안 되겠어요. 목사인데. 어른인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요, 주님께 끌려왔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자가 가서 진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잖아요. 다시 생명을 얻었잖아요. 어떻게 살까요? 이전과는 다르게 살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영벌에 처할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함으로 내가 용서받았어요. 모든 과거의 죄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감동을 줘요. 다르게 살으라고. 어떻게 예전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예전과 똑같이 살면 그건 가짜지. 다르다니까요.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가끔 전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주님, 제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주세요. 참, 목사가 믿음이 없으니 되겠어, 그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약간 이게 좀 영적인 기도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물론 떨어지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이렇게 올리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주님 앞으로 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시죠. 그래서 마음이 생각해요. 기도가 되네. 내가 영 가짜는 아니네.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내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확증해야 되는데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김해교회 부임에서 첫 번째 설교가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하는 사랑이란 시리즈 설교였어요. 두 번째 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에는 소망이란 설교하실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안 했어요. 소망이란 해보려고 찾아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책 한 권 가지고 쭉 그냥 읽어가면서 설교하는 강의 설교식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설교하기 가장 어렵다고 하는 아가서 설교하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함으로 제 긴 설교 사역을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21장, 22장이 남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오늘로서 이제 계시록 설교는 끝내려고 2장은 남겨두려고 합니다. 남겨두려고 하니까 조금 찝찝하기는 해요. 안 맞췄다는 것이. 22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게 이제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 때문에 자꾸 찝찝한 거 있죠. 그렇다고 제한 것도 아닌데 뒤에 남은 것이 좀 그래서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21장, 22장은 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하고 계시록은 이제 오늘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신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이런 이제 책을 하나 써요. 부제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부제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가 아닌 새로운 생활의 이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예배 가운데, 성찬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역사들이 있고요. 우리의 믿음은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함과 함께 우리의 새로운 생활의 이해다. 생활에서 실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종교가 외치는 회개와 천국은 허황된 것이고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톨스토이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러시아 정교회가 엄청 타락을 하고요. 형편없었습니다. 그냥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로 넘어가잖아요. 소비에트 연맹이 이제 그런 이제 소련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타락 속에 있었을 때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천국이 그의 그리스도의 삶이 현재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허황된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제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이 생활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나의 가치관에서, 내 판단에서, 나의 선택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그리스도의 주라고 부르는 자격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여 주여 말만 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계시록을 이제 마치면서 왕노릇 주님 같은 왕노릇 우리 제대로 잘 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의 심판이 있고요. 영생을 생명을 가진 자는 상 주시는 하나님의 재판이 심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열매가 잘 맺어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상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상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섬기는 왕, 주님 닮은 왕노릇,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왕노릇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생명의